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에 성공한 사람 하면 언급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다 모를 수도 있겠지만 한번 들어보기 바랍니다. 빌 게이츠, 마크 주커버그, 워렌 버핏,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물들을 사람들은 닮고 싶은 롤 모델로 삼습니다. 이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한 것이기에 우리가 이들을 롤 모델로 삼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의 성공 비결과 장점들을 나에게 적용하면서 우리 스스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닮고 싶은 롤 모델이 있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본받고 싶은 훌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으로 훌륭한 것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훌륭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과는 구별된 선택받은 백성이고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실한 크리스찬이라면 그분을 본받고 닮아가야 할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하나는 비공유적 속성이고 하나는 공유적 속성입니다. 비공유적 속성은 절대적 존재로서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유적 속성은 인격적인 영으로서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비공유적 속성은 하나님에게만 있고 공유적 속성은 하나님과 인간이 모두 갖고 있는 속성입니다. 그렇다면 공유적 속성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로 영적인 측면입니다. 하나님은 영으로만 존재하시고 육체가 없으시며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영이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육체와 영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로 지성적인 측면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지식과 지혜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말씀을 통해서 지식과 지혜를 주십니다. 셋째로 도덕적인 측면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에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셔서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속성인 지혜와 권능, 거룩, 공의, 선하심, 진실함 등을 인간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의 선지자 이사야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속성을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에게 계시를 받아서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17명 정도가 나오는데 그중에서 이사야는 선지자 아모스의 아들로 남유다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는 남유다의 백성들이 죄악을 짓는 것에 대해서 심판과 회개를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을 증거하였고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전했습니다. 이사야에 관한 가장 유명한 성경 이야기는 아수르 사네립 왕을 무찌른 것입니다. BC 701년 남유다 왕 히스기야의 통치 시절에 사네립의 아수르 군대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습니다. 당시 아수르 군대 수가 18만 5천 명이나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정면으로 싸우면 패배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에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의 조언을 듣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역대하 32장 20절부터 21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의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낫에 뜨거워 그의 고각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했던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는 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룻밤 사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멸하셨다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네립 왕은 살아남아 고국으로 돌아갔지만 자신의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하였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간절하게 기도한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이사야 선지자에게 어느 날 하나님은 자신의 영화로운 이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는 이사야의 사명 전체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여호와이심을 환상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습을 닮아야 한다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예루살렘에 가득 찰 정도로 매우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사야 1장 21절부터 23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21절부터 23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환들을 폐역하며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살아가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홍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이처럼 이사야는 하나님께 신실하던 예루살렘이 창녀처럼 타락했고 살인자들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또 23절에서 고관들은 돈을 사랑했고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타락한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영이 필요했습니다. 거기다가 BC 739년경 남유다왕 우시아가 죽어서 이스라엘은 정치나 종교적으로 매우 혼란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이에 이사야는 깊은 시름에 잠겼고 개인적으로 위로를 받고자 성전으로 나아가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었고 이를 본 그는 일생토록 사명을 가지게 됩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보았고 이 같은 하나님의 성품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닮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에게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타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변화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용하시며 교만한 자들은 가증하게 여기셔서 심판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 6장은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고 시기를 밝히면서 시작합니다.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우시아는 16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릅니다.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또한 그는 유능한 통치자였고 능력 있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남유다를 강성하게 했습니다. 그의 지휘 아래 남유다는 모든 면에서 성장했고 그는 진정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우시아가 어느 날 교만해져 버렸습니다. 그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제단에 분향하는 일을 자신이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 우시아를 벌하셔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들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결국 우시아는 죽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우시아는 이스라엘이 강성해지자 교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서 교만은 패배의 선봉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공로라고 생각한 우시아가 하나님께 심판당하고 죽은 사실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항상 겸손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부르시고 자신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우시아가 죽어서 슬픔에 빠진 이사야에게 하늘의 왕이신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사야는 깨닫게 됩니다.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창조자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 앞에 우리가 겸손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여기서 스랍은 불로 태우다라는 뜻의 사라프에서 유래한 말로 불같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선포하는 존재들이 불타는 것처럼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영광의 존엄함을 찬양하고 예배 때 수종을 드는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6날개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각각 날개의 역할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4날개는 얼굴과 발을 가리는 데 사용되고 나머지 2날개는 원래 목적대로 나는 데 쓰였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그들이 피조물로서 창조주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감히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발을 가렸다는 것은 천하고 더러운 발을 가려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보호자를 호위하는 천사의 모습을 이사야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의 날개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데 하물며 이 땅의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일이 잘 풀리고 성공할 때 교만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때가 이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고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무너집니다. 우시아가 교만함으로써 심판을 받아서 죽음당한 사실과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낮은 모습으로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교만은 하나님 앞에 큰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낮은 자의 모습으로 항상 겸손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이 땅에서 평안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분 앞에 겸손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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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3절에서 서로 불러 이르되라는 구절을 통해서 스라합의 천사들이 두 편으로 나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기뻐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창조주 하나님께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들이 해야 할 일을 말해줍니다. 천사도 인간도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거룩하다를 하늘의 천사인 스랍들이 3번 반복해서 외칩니다. 이것의 의미는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모든 교회와 성대들이 삶 속에서 마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피조물이 찬양하는 것처럼 지상의 피조물인 인간 역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에 기대감을 가지고 준비된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뜨겁게 찬양을 올려드림으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거룩하다는 히브리어 언어로 카도시인데 본래의 뜻은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부정과 악으로부터 철저히 나누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에 죄악과는 철저하게 구별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것처럼 더러운 죄와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은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는 죄에 빠진 삶과는 철저하게 구별돼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말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이 미치지 않는 곳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거룩하신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을 때 그의 영광이 땅에 충만했습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존재나 성품을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제약이 없는 완전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성품이 성전 안에 가득 찬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완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구별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즘에 학생들이 욕을 정말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친구들이 욕을 한다고 해서 따라하고 같이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들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또한 말은 곧 행동이 되고 결과가 되기 때문에 언어 습관을 잘 들여야 합니다. 말의 힘은 정말 무섭기 때문에 부정적인 언어를 쓰면 부정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실하게 찬양을 올려드리고 예배하는 자들이 됩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회복되어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성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19장 2절 보겠습니다. 화면에 레위기 19장 2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의 자손을 온 회종에게 말하여 이르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구약의 레위기에서는 성결법과 제사법이 나오는데 이 구절이 성결법 중에서 중요한 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거룩한 것은 예배와 제사를 거룩하게 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거룩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적으로 깨끗하여 육체를 정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사회적인 윤리에 대해 말씀을 주십니다. 이는 곧 창녀와 음행하는 것, 곧 간음과 음란한 죄악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행위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거룩하다는 것은 성적으로 정결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거룩하지 않다는 것은 성적으로 부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환상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으로 거룩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성적으로 순전하고 올바르고 진실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을 인간은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것이 우리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성적인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육체의 정욕으로 인해서 음란한 죄악들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선택받은 백성들을 그분의 피로써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번 겨울성경학교에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이성교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이성 친구가 없다고 하던데 제가 연애 상담을 이렇게 좀 하고 싶어서 물어봤는데 다들 솔직히 얘기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적으로 순결해야 합니다. 이성교제를 할 때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또 여러분들은 지금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이성교제를 할 때 특히 신중해야 합니다. 학업에 집중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집중력이 흐려지고 방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각별히 음란물을 보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음란물을 보는 것도 성적으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음란물을 보게 되면 중독되고 점점 더 빠지게 되어서 몸과 마음이 피폐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끊어내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음란한 죄를 짓게 되면 여러분들의 학업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단호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 성적인 유혹들과 음란의 영을 이겨내고 순결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육체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입고 그분의 신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은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에서 성결법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세 가지로 첫째로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존엄함 앞에서 하늘의 천사들이 스스로 낮아진 것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다. 천사들이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리는 구별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성결법을 주신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음란의 영을 이겨내고 성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모습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성화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행위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은 단순히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간구하면서 세상에 나아가서 그분을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겸손하고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